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분열하여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북이스라엘은 정통성 없는 왕권이 반역에 의해 계속 교체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아합이 7번째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좀 더 부강해졌지만 하나님의 법은 더욱 무시되는, 그래서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그의 아내로 삼고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수많은 신전 사제들을 두고 음란하고 부패하게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참 어린 백성이나 국민들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왕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백성이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별 차이가 없는 현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 보내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3년 6개월의 가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같이 수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때도 한 달, 한 두 달만 가뭄이 지속되면 살기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수리 시설도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에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심한 고난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고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본절에서 성경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무시하거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왜 본문은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가 왕이든 선지자이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의 원인이 아합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선포하면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즉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그러한 왕이라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지 않는 매우 포악한 왕입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조장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에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의 왕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살핀 후에 자신의 판단에 가능한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내 기준, 내 형편, 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아합에게 선포하면 아합이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포함으로 내가 아합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아합의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 형편 살펴보고 내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할 때만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계속하여 순종해야 하는 길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을 찾아가서 경고했습니다. 왕이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급히 그 왕궁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선포했으니 아합이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이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으면 아합의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좀 당당하게 선지자의 집에 서서 이 현상 앞에서 아합을 경고하고 아합을 책망하고 그리고 또 아합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도록 거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하니 어떤 면에서는 참 엘리야에게 마땅치 않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동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와 공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까마귀를 통해 우리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뭐 까마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까마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참 뜻밖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모양 빠지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까마귀가 그 입에서 고기를 갖다 주는 것, 그걸 선지자가 먹게 하는 것, 참 한편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선지자에게 참 좀 모양 빠지는 좀 가혹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생존할 수 있는 떡과 고기를, 그리고 그릿 시내의 물을 마시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 동안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릿 시내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피하게 한 그 장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해서 그리스가 숨었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물이 말랐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 곳인데 이미 하나님의 숨으라고 한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숨으라고 해서 숨었는데, 그래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공급해줘서 그것을 먹고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까마귀도 오지 않고 물도 말라버렸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버린 겁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거죠.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한번 하나님을 크게 체험했으면 그것으로, 그 은혜로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한번 하나님의 큰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이 계속해서 내 평생을 이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은혜 그것만 생각하고 뒤만 돌아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릿 시내가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이 그릿 시내가의 물과 또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했더니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두 번째 은혜가 다하니 하나님은 또 세 번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릿 시내가 마르자, 이제 까마귀가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중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지형이나 그곳의 형편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곳이 익숙하지 않아서 설명이 정말 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아래쪽 이 시돈 요단 강가에 있다가 가뭄이 더 심해지면 가뭄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저 단 쪽으로 올라가거나 더 나아가서 헐몬산 쪽까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년설이 흐르는 헐몬산에서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잠깐 잠깐 설명했습니다. 시돈은 이방인의 땅 엣발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북쪽 지역입니다. 지중해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가뭄의 영향 아래에서 같이 가물어 있는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 사람도 이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날 때 이제 떡에 통에 가루 조금 남은 것, 그리고 기름 조금 요거 갖고 이제 먹고는 더 이상 우리가 뭐 헤어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는 이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자 할 정도로 처참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그러려면은 좀 가서 유력한 아주 풍부한 부자에게 가서 소문을 받아라 이래야 되는데, 평시에도 살기 힘든, 가뭄에는 더더욱 어려운 과부에게 가서 과부의 공개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임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닙니다. 가뭄 때 까마귀의 공급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 가뭄에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족, 그 가루 한 묶음으로 만드는 떡, 그것으로 공개받는 것, 이것은 사람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여 과부와 또 엘리야가 함께 하나님의 보호받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사르밧까지 순종해서 왔습니다. 성문에 도착하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먼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여인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몹시 곤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선지자가 물 한 그릇을 청하자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움직입니다. 참 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을 달라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또 선지자는 오히려 더 큰 부탁을 합니다. 가서 떡을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리한 뻔뻔한 요구지요. 이 여인의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하지만은 내게는 떡이 없고 내 집에는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둘이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아들과 같이 먹어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통에 가루가 좀 많으면 뭐 선지자니까 또 뭐 하나님의 사람이 부탁하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생명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거 조금 떡이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이방인 선지자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신하라는 것이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 날을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와 똑같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우리 현실도 매우 힘겹고 어렵습니다. 오늘 날씨도 매우 덥고 어렵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은혜가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 현실에는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결단을 요구하실 때에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은데 그 작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듯 보여질 때 그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 까마귀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어 사르밧 과부로부터 공개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마른 것처럼 말라버린 그런 은혜가 생각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떠나버려서 어찌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통에 가루가 끊어진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까마귀의 공급이 끊어지고 과부의 통이 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의 기근에도 유황불이 내리는 그런 종말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기고 내일 또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